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떻게 올 가정의 달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래저래 바쁘고 그래서 자, 2022년 가정의 달을 보내기 전에 오늘 가정에 관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28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믿는 자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시편 128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시편 128편의 그러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작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을 때 정작 시편 128편의 이 가정과 같이 화목하고 단란하고 복된 그러한 가정을 이룬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없어요. 하나같이 깨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사람들 인생이 다 이런가, 가정들이 다 이런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128편과 같은 가정은 없느냐? 아닐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이러한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관계 중심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관계. 첫 번째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부부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특이하게도 가족 중에서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부부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하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한테 물어봐요. 밥 해봤어? 영애자매 밥 할 줄 알아? 밥은 할 줄 알아? 밥을 짓는다는 것은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쌀과 물이 합쳐져서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되려면 물은 쌀에 잘 흡수되어야 됩니다. 또 쌀은 또 물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익은 밥이 되는 것이 마치 부부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줘요. 어떤 부부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에 불려놓은 쌀이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융화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사는 부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쌀이라고 하고 아내를 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쌀이 변해서 밥이 되어야 되는데 잘 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저 불린 쌀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물이 끓어야 됩니다. 팔팔 끓어야 됩니다. 쌀을 익힐 정도로 팔팔 끓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부부는 같이 도와가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언뜻 보면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어가지고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해라, 말 들어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을 읽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복종하는 것일 뿐이지만 남편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손해보는 것인지 따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했으니까 당신은 청소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진짜 불린 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것,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희생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부 하면 생각나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부, 그저 신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항상 같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고 불려지고는 하지만은 부부로서 글쎄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항상 성경에 같이 쓰여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늘 함께 했었고 사역도 같이.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함께했던, 삶도 함께하고 신앙도 함께하는 부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다라는 것, 그러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이 이래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은 꼭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이 말에 은혜 받으셔가지고서 자녀들 회초리 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야, 성경이 때리라고 그랬어.
그럼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성경 구절은 그래요. 좀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때로는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뭐 자녀들 때릴 정도까지는 뭐 벌써 이미 다 커가지고서 지난 분들이 더 많고, 무조건 회초리를 대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우리가 훈계를 어떻게 잘 가르쳐야죠. 잘 지도해 주어야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강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성경 기록에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훌륭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인물들 또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삭이 어쩌면 가장 성경적인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결박하고 누여가지고서 칼을 들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었던 그 아들,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좋은 그러한 모습뿐만 있는데, 그런데 이 순종적인 아들 이삭이, 아버지로서의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에서만을 편애합니다. 장자라고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면 같이 축복하면 되잖아요. 쌍둥이인데 자기도 아들들인데 야 이리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하면 되잖아요. 몰래 에서야 가서 사냥해 와. 그거 먹고 내가 너 팍 축복해 줄게. 야곱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일을 벌이고 그 뒤로 집을 떠나버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하관계 또는 종속관계처럼 보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속해 있는 것처럼 부모는 위에 있고 반면에 자녀는 아래에 놓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종속관계는 마치 주인이 하인을 부리듯이 내가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양으로 부모와 자녀가 되게끔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작 성경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럼 이삭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요셉 중심으로 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종속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어가고는 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했지만 그 서로의 이야기,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삶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더 독립적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집에 나와가지고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하여튼 인생 꼬인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무언가를 한 것보다는 홀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면서 살아간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하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과 상호관계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주신 것은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창세기 22장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하여금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독립입니다. 서로의 다른 삶을, 각자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좀 떨어져요? 부모가 안 떨어뜨리는, 못 가게 하는 부모도 있고 자녀들이 또 안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요즘은 결혼하고 애 낳고 손주 보는 거 당연한 듯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은 알아서 니네 자식은 가족은 가족끼리 알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상은 성경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이용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맞춰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듯이 부모와 자녀도 함께 맞추고 도와가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형제 자매, 즉 자녀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127편 3절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나 자매들 그리고 남매들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요, 많은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또 남매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뭘까? 서로 비교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그것도 살인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비교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보다, 무엇을 고칠까 보완해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해봐야지, 내 제사를 받아주시도록 해봐야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놈이 때문에, 저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비교해서 잘난 놈, 못난 놈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된다. 잘난 놈과 못난 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나눠서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꽤 많았습니다. 6형제인가 7형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엄청 잘났어요. 진짜 잘났죠.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명절날 다른 아들들이 오면은 대청마리아에서 앉아가지고서 왔냐 그러신대. 근데 그 잘난 아들이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서 오느라 수고했다 그래요. 그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이삭도 자식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사실 주된 원인은 아니겠지만 일조는 했어요. 화목한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부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편, 야곱 편을 들어가지고서 몰래 속여서 축복기도 받게 하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야곱은 집을 나갔고 둘 형제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가 서로 비교하고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고 나서면 형제 우애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형제 우애가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니 여기에 뜬금없이 형제 우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절제, 인내, 경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 우애가 툭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만약에 이것을 밑에서부터 믿음, 그 위에 덕의 지식, 이게 쌓이는 걸로 친다고 한다면 형제 우애는 저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안에서의 형제 우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가정 안에서의 형제 우애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가 우애가 좋다가도요, 점점 커가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결혼하면 그리고 자녀들 나오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왜? 비교하니까. 서로 비교해요. 네 집, 내 집, 그리고 네 남편, 내 남편, 그리고 네 부인, 내 부인, 네 자식, 내 자식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가지고 싸우거나 의외로 많습니다. 아예 안 보는 사이가 오히려 피가 안 섞인 사람이 훨씬 나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 것 더 챙기려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부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그리고 형제 자매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한 개인에게,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싸우고 힘들어지는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과 같은 이 가정,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치 한 편의 그림과 같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마치 한 편의 그림과 같아요.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음식 나누면서 그냥 오순도순 단란하게 지내는 그 모습. 여기에는요, 출세도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집이 뭐 비싼 집인지, 뭐 얼마나 가구가 뭐 좋은 것인지, 얼마나 사람들은 직업은 뭔지, 아무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저 순수한 그러한 것 하나만 가지고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족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뿌듯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가족이고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외에, 부부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가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 선택하고 나오신 분, 자식 선택하고 나오신 분, 나 보니까 그놈이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좋고 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기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믿는 자의 가정이 믿지 않는 자의 가정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믿는 자의 가정이 더 나은가? 별 나을 거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신의 성품보다는 죄의 성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 지금부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시편 128편에 묘사된 그 가정처럼 행복하고 또 평안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은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욕심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수그러들고 또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성인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